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오늘 예배의 복된 자리에 함께 하고 있습니다. 우리 연성교회가 앞으로 받아야 될 중요한 응답들이 있는데요, 우리가 지금 3주째 계속 말씀 받고 있죠. 우리 연성교회가 이제 다민족 시대를 대비해서 세 가지 뜰을 응답으로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앞으로 시대재앙을 막을 주역으로 우리 후대들을 키우기 위해 금토일 시대에 또 응답을 누려야 되고요. 오늘 말씀은 또 보니까 지금 흑암경제, 흑암문화가 온 땅을 덮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연성교회가 받아야 될 또 다른 응답이 뭐냐니까 우리 교회가 묵상시대에 주역이 되는 교회가 돼야 됩니다. 세계가 글로벌화되고 있기 때문에 이 응답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뉴스 보신 분들 알겠지만 지금 우리나라 대통령이 지금 일본 갔다가 미국 갔다가 돌아오거든요. 왜 가죠? 그냥 우리나라끼리 잘 살 수 있으면 일본 가거나 미국 갈 이유 없잖아요. 일본 가고 미국 간다는 게 뭡니까? 이제 글로벌 시대 되는 거예요. 이미 글로벌화 돼야 되죠. 글로벌화 돼야 살아남습니다. 아니면 도태되고 어려워지는 거죠. 여러분, 우리 자녀들 왜 교육시킵니까? 그나마 지금 현 시대에 도태되는 삶을 사는 걸 원하는 부모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아이들 교육시키는 거예요. 도태되지 말라고, 뒤떨어지지 말라고 교육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보니까 시대의 흐름을 바꾼 정인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누렸던 응답들이 새 뜰을 회복했던 사람들이고, 금토일 시대를 잘 준비했던 사람이고, 묵상 시대의 축복을 누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지금 세상에 보면요, 우리는 묵상이란 단어를 사용하는데 여러분 당장 학교에 가서 친구들이나 사람들한테 묵상이란 얘기하면 잘 몰라요. 야, 명상 아니야? 이렇게 반대로 질문합니다. 왜? 세상의 흐름을 지금 명상 시대가 주도하기 때문입니다. 아시잖아요. 미국 안에 세도나라는 동네가 있는데요, 거기에 명상센터가 크게 잘 지어져 있는데 전 세계에서 온답니다. 왜요? 그 명상을 통해 많은 작품들이 나오거든. 그러니까 사람들이 작품을 응답으로 받기 위해서 그곳으로 달려갑니다. 명상하면 우리나라도 있잖아요. 보면 뭐 그죠? 그리고 마음 수련원, 이렇게 해서 명상센터들이 우리나라에도 되게 많습니다. 꽤 많아요. 그 명상을 왜 할까요? 쉽게 얘기하면 마음을 다스린다는 거예요. 마음을 다스려야 스트레스도 덜 받고, 요즘 뭐 모든 것에 스트레스 받잖아. 아이들은 아이들대로, 학교에서, 학업에, 우리 직장인들은 직장에서, 산업인들은 경제 때문에 모두가 스트레스 받거든요. 그러니까 그 스트레스를 좀 덜 받고 마음을 다스리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어디로 가요? 뭐 단월드 이런데, 마음 수련은 이런 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곳에서 마음을 다스리는 거는 한 가지 아셔야 되는 게, 주인이 바뀌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보니까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창세기 3장 사건으로 모든 인간은 태어날 때 하나님을 모르는 영적으로 죽은 상태로 태어난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인이 안 바뀐 상태로 그 명상센터를 찾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거기서 이제 집중을 하는 거죠. 자, 그러다 보면 마음의 평안함을 누린대요. 그 나름대로 뭐 병이 있던 사람들이 가서 병도 낫는데요. 근데 중요한 거는 근원이 바뀌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서 우리에게 제일 먼저 얘기하는 건 뭐냐면, 근원부터 바꿔야 된다. 근원이 치유되고 바뀌지 않으면 각인된 게 안 바뀌어요. 그러면 마음센터, 마음 수련은 갈 때는 평안하고 좋은데 집에 돌아오면 어떻게 되죠? 또 그대로인 거예요. 산속에 절에 가 있으면요, 여러분 참 마음이 차분해지고 생각도 정리되고요, 너무 좋아요. 근데 중요한 거는 집으로 돌아오면
그게 또 그대로 있잖아요. 근원이 안 바뀌면 잠시 잠깐 여러분 평안을 얻을 수는 있는데 근원적인, 다르게 얘기하면 지속적인 응답을 못 받게 된다는 거예요. 왜 묵상이 중요하냐? 명상은 주인이 바뀌지 않은 상태에서 하는 집중이고요, 묵상은 우리의 주인이 완전히 바뀐 상태에서 하는 집중입니다. 집중이라는 건 똑같습니다. 명상이나 묵상이나. 그런데 어디에 집중하고 누구에게 집중하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여러분 명상하면 그것도 집중이거든요. 집중하면 육신적인 응답이나 육신적인 문제는 해결되는 것 같이 보여요. 근데 중요한 거는 영적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겁니다. 영적 문제가 해결 안 되면 어떻게 되죠? 순간 내가 내 마음을 못 지키고 넘어져 버린다. 지난주에 뉴스 하나 보니까 인천에서 어떤 아저씨가 왜 죽었는지 모르겠는데 죽었어요. 그래서 119가 가니까 이미 죽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망 사건 나면 이제 경찰이 오잖아요. 그래서 이제 112 경찰들이 왔어요. 와가지고 막 이래 이제 탁 누가 죽인 건지 스스로 심장마비나 이런 걸로 죽은 건지 검사를 막 하잖아요. 하는데 보니까 외부 침입한 적이 없대. 그래서 사진 다 찍고 아마 이 사람이 지병으로 죽은 것 같다 하고 돌아갔는데 나중에 문제가 생겼어. 무슨 문제냐니까 그 죽은 아저씨 목에 금목걸이 20돈짜리가 있었대. 그런데 나중 사진에 보니까 금목걸이가 없어져 버렸어. 처음 형사가 와서 찍은 사진에는 금목걸이가 있었는데 나중 사진에는 없어. 검시관이 와가 과학수사대가 와서 찍은 사진은 없어. 그 사이에 금목걸이가 사라진 거예요. 아무도 안 들어왔는데 누가 가져갔냐 해서 경찰에서 내사를 했더니만 글쎄 수사관 한 명이 검사 수사관 한 명이 가져갔다가 자수를 한 거예요. 왜 그랬냐니까 금목걸이를 보는 순간 제정신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누구나 그럴 수 있어요. 누구나. 여러분 검시 수사관이에요. 일반인도 아니고. 그분이 그거 모를까요? 이거 가져가면 된다 안 된다 모를까요? 그런데 어떻게 된 거예요? 순간적으로. 세상 사람들은 그러겠죠. 탐심이 화를 불렀다 그러겠죠. 근데 우리는 영적으로 봐야 됩니다. 그게 영적 문제라는 거예요. 영적 문제. 내 문제가 무슨 문제예요? 영적 문제입니다. 여러분의 문제가 영적 문제인 거예요. 영적 문제로 보여야 이 영적 문제를 치유할 수 있는 근원에 답을 얻고 그 근원에 힘을 얻게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예배하는 이유는 우리 근원 문제의 치유자 대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답을 얻고 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힘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예배하는 겁니다. 근데 예배의 자리에서 자꾸 멀어지면요, 나도 모르게 근원의 힘을 놓치게 돼요. 그러면 그렇게 됩니다. 우리도 그렇게 됩니다. 몰라서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영적 문제에 걸린단 말이에요. 영적 문제가 내 발목을 옮아맨단 말이에요. 영적 문제가 내 목을 옥죄어 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의 축복을 통해서 그 영적 문제에 대한 답을 찾고 위로부터는 하나님의 힘을 통해서 영적 문제가 치유되는 응답을 받는 시간을 지금 누리는 거예요. 언제요? 지금입니다.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명상은 그렇게 얘기해요. 네 안에 구원받고자 하는 욕심까지 버려라고 그렇게 가르친대요. 해탈하고자 하는 그것도 욕심이다. 그것마저 버려라. 무로 들어가란대요. 무. 아무것도 아닌 상태. 근데 아무것도 아닌 상태가 돼요. 내 안에 이미 사단이 12망대를 딱 짓고 있는데, 그래서 생각만 하면 결국은 창세기 3장으로 돌아가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인 여러분과 저는 생각을 많이 해서 안 돼요. 명상을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뭘 해야 됩니까? 묵상을 하는 거예요. 묵상이라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이 묵상이라는 뜻 안에는요, 되새김질한다 이런 뜻이 있어요. 소가 먹은 거, 소는 위가 4개잖아요. 그래서 그 위에 거를 꺼내가지고 다시 한번 확인하는 거예요. 되새기는 거예요. 내가 뭘 먹었는지. 우리가 묵상한다는 거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평상시에 되뇌이는 거예요. 이걸
묵상을 가장 잘했던 인물 중에 한 사람이 오늘 우리 시편 23편 읽었잖아요. 이 시편 23편 누구의 시인 줄 알아요? 알아요, 우리 랩런트들? 누구의 시예요, 시편 23편이? 몰라요? 이거 규진이가 지었어요? 이거 온유가 만든 시예요? 누구의 시예요, 오늘 이거? 다윗이요, 다윗. 다윗이 묵상을 가장 잘했고 묵상의 비밀을 누렸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다윗이 묵상을 통해서 어떤 응답을 받습니까? 다윗도 영적 문제 많았거든요. 그런데 묵상을 통해서 본인의 영적 문제가 치유되는 걸 체험하고 뭘 발견하게 됩니까? 절대 불가능한 상태에 있었는데, 맞잖아요. 그런데 절대 가능의 응답을 보게 되는 겁니다. 뭘 찾았죠?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찾게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예배하는 것은 이번 한 주를 살아가면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찾아가는 거예요. 우리 은성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찾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포항에 크고 많은 좋은 교회들이 있는데 왜 우리 포항 은성교회를 또 세우셨을까요? 답은 딱 하나요. 237개 나라 5천 종족을 복음으로 가서 살려라는 거예요. 전도와 선교 때문에, 세계 복음화 때문에 우리 은성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그럼 오늘 우리의 예배를 통해서 우리 안에 뭐가 회복돼야 될까요? 전도와 선교, 세계 복음화가 회복돼야 돼요. 이제 그걸 일주일 살아가면서 뭘로 확인합니까? 말씀을 통해서, 언약을 통해서 확인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를 때 영원한 기업으로 부르셨대요. 우리를 통해 우리에게 영원한 작품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통해 영원한 유산을 남겨라는 거예요. 언제 이게 가능합니까? 우리에게 주신 언약,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신, 사단의 흑암 권세를 꺾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묵상을 통해 뭐 할 때입니까? 누릴 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누리면서 내 안에 하나님의 망대가 세워지고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기다리는 겁니다. 그리고는 뭐에 도전합니까? 세상의 흑암 문화에, 에베소서 2장 2절에 나오는 공중권세 잡은 자가 장악해 놓은 저 현장에 우리가 뭘로요?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도전하는 것. 우리 후대들이 그 일의 증인되라고 금토일 시대를 허락한 겁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후대들과 여러분과 제가 뭘 통해서요? 묵상의 비밀을 통해서 이 일에 주역되는 교회로 우리 연성교회가 세워지는 겁니다.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언약이 있습니다. 이걸 누리는 거예요. 오늘 보세요. 다윗이 시편 1절에서 이미 고백합니다. 결론을 고백해요. 여호와는 누구이시다? 시편 1편에 뭐라, 23편 1절에 뭐라 되어 있어요? 여호와는 누구이시다? 나의 목자시니. 끝났잖아요. 여호와가 나의 목자래요. 목자는 뭐 하는 사람입니까? 양을 풀 있는 곳으로 인도하고, 절벽으로 가면요, 그 목자들이 지팡이, 오늘 본문에 나오지만 지팡이 있잖아요. 지팡이 그거 가지고 여기 이렇게 갈고리 같이 생겼어. 그걸로 목을 당기고 다리를 걸어서 위험한 곳 못 가도록 지켜주시는 분,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분. 그 여호와가 여러분의 목자래요. 그러면 여호와가 여러분의 모든 인생을 뭐 한다는 걸 믿으셔야 돼요. 인도하신다는 걸 믿으시는 거예요. 거기에서 시작하는 겁니다. 그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있어요, 없어요? 부족함이 없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인생의 근본 문제, 영적 문제 뭐 때문에 생겼습니까? 창세기 3장에 하나님 같이 되고자 하는 그 욕심으로. 누구에게 속은 거죠? 사단에게 속은 겁니다. 그 근본적인 문제를 누가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다 해결하신 겁니다. 그게 갈보리산 언약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마지막 하신 말씀이 뭡니까? 다 이루었다. 염려하지 말라는 거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요. 근데 우리가 이 갈보리산에서 끝내신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자꾸 두렵습니다. 자꾸 염려됩니다. 불안합니다. 왜? 내가 해야 되니까. 여러분 하지 마세요. 누구 바라봐요? 목자 대신 그리스도를, 여호와를 바라보면 되는 겁니다.
그 갈보리산에 그리스도 언약 잡으면요, 내 안에 뭐가 임합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일주일 동안 계속 묵상하면요, 이게 지속되는 거예요. 뭘로요?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역사로.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너희가 권능 받으면, 성령 충만 받으면 뭐 된다 했어요? 증인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노력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되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예배를 통해 다시 확인하는 겁니다. 내 안에 하나님께서 세워놓은 망대들, 크게 7가지를 확인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하는 지금 성삼위 하나님이 내 영을 붙드시고 내 영에 세임을 주시는 거예요. 다윗이 그걸 누린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뭐라 되어 있습니까? 3절에 내 영혼을 어떻게 한다고요? 소생시키시는. 우리가 예배하는 이 시간 내 영혼이 소생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이상의 축복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최고 예배의 자리에 있다는 건 최고 응답의 자리에 앉아 계시다는 겁니다. 어떤 능력이 나타나요? 9가지 보좌의 능력. 내 안에 심겨져 있는 하나님의 형상이 드디어 회복되고요,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되고, 그러면 에덴에서 누렸던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축복이 자연스럽게 회복돼 버립니다. 내가 달라해서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정말 이 그리스도 한 분으로 복음을 누리고 있으면요, 이게 자연스럽게 회복이 됩니다. 내가 이 복음을 못 누리면 달라고 하는데도 안 와요. 이상하죠? 왜 그럴까요? 내 과거의 상처의 틀을 못 깨고 있는, 지금 내 문제에 답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문제에 자꾸 묶인다. 미래에 하나님의 비전을 보는 것이 아니라 자꾸 염려, 근심, 걱정 속으로 내 영을 몰고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삶시대를 살리는 응답이 지금 내 안에 임하는 겁니다. 뭐 할 때요? 예배를 통해 위로부터 오는 힘을 얻을 때. 우리가 지금 얻어야 될 힘이 뭘까요? 영적인 힘이요, 영역입니다. 오토리티라 그러죠. 그 힘을 얻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보좌에 들어온의 축복이 내게 임합니다. 트리니티, 성삼위 하나님의 비밀 축복이 내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언약 잡고만 있는데 문제와 사건이 그게 축복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그게 작품이 돼버리는 거예요. 왜?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하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그게 뒤바뀌어 버리는 거예요. 완전히 바뀌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7 렘넌트가 계속 어려움 당하잖아요. 노예로 팔려가고 포로로 잡혀가고, 바벨론에 다니엘은 포로로 잡혀갔다니까요. 그런데 그 잡혀가는 그 사건을 통해서 어떻게 합니까? 바벨론의 왕을 3명이나 살리는 그 전화위복의 축복의 통로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자, 우리가 성공 이후에 더 중요합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우리 후대들이 성공이 목적되면 안 돼요. 성공 이후의 것 뭐죠?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세계복음화. 그 세계복음화를 위해 우리 연성교회가 셋들과 금토일 시대와 묵상 시대의 주역으로 우리가 세워져야 되는 거예요. 이거 누릴 때 세계복음화가 와 있는 게 보이고 세계복음화를 누리게 되는 거예요. 다음 주면 제가 또 필리핀 갑니다. 뭐 하러 가죠? 세계복음화 때문에 가는 거예요. 여러분을 대표해서 가는 거예요. 제 마음 같아가 여러분 다 갔으면 좋겠어요. 다 함께. 우리 렘넌트들 다 데려갔으면 좋겠어요. 장로님들 다 모시고 왔으면 좋겠어요. 근데 현실적으로 이제 그걸 사실 믿음으로 결단하면 갈 수 있거든요. 근데 아직 우리 믿음이 거기까지 안 되는 거예요. 어제요, 제가 대표로 혼자 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헌금하고 여러분들이 기도해서 제가 대표로 다녀오는 거예요. 필리핀에 뭐 하러 가는 겁니까? 237 5천 종족에게 복음의 비밀을 전거해 주러 가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로 가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근데 여러분 또 나중에는 그 응답의 자리에 여러분이 함께 해야 되는 거예요. 실제로 영적으로 성장하는 교회 보면요, 선교 훈련 스케줄에 함께 하는 교회들이 많아요. 그 대구의 모교회 같은 경우는요, 목사님 움직일 때요, 그 밑에 일반적으로 사역자들, 교역자들이요, 한 30명씩 함께 움직여요. 그 현장 가서 함께 응답을 보고, 왜? 기도 제목을 함께 나누니까. 기도 제목을 나누는 그 자체가 응답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훈련의 중요성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시간도 없고 돈도 없는데 뭐 10월에 연휴에 집에 쉬었으면 좋겠구만, 뭔 또 훈련을 해. 그 훈련을 통해서 나의 영적인 눈이 열려진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제가요, 처음에 다락방 말씀운동 안에 와가지고
1차 합숙이라는 걸 가야 된대. 난 그런 게 있는지도 몰랐어. 근데 가래요. 그냥 시간을 내래. 근데 제가 그때 직장 다니고 있었거든요. 그것도 4박 5일 시간을 빼야 된대. 말도 안 되지. 아니 뭐 1박 2일 정도면 내가 갔다 오겠는데 4박 5일 갔다 오고 말도 안 돼. 근데 거기다 회비도 어마어마하게 있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 회비 있다는 걸 얘기를 안 하더라고. 그 저를 훈련 가라 한 분이 회비를 대신 내줬거든. 근데 나중에 알았어요. 회비까지 있다는 거. 금액이 크다는 걸 알았어요. 제가 그게 공짜 훈련이었으면 아마 월요일 저녁에 도망 왔을 거예요. 근데 회비를 누가 내준 걸 듣고는 내가 회비를 이만큼 내고 왔는데 다음 날까지 있어야겠다. 근데 그 다음 날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거예요. 그게 공짜 훈련이었으면 제가 도망 와보고 제가 아마 지금 이 자리도 없어요. 이 자리에 서 있지 않다니까. 여러분 훈련이 그냥 훈련이 아닙니다. 여러분 해병대 가면 일반 왜 해병대 아저씨들이 자부심을 가지는지 알아요? 우리 해병대는 훈련이 달라 그러거든. 우리 특수부대 있잖아요. 뭐 UDT, 뭐 특공대 있죠. 뭐 많이 나오죠. 뭐 SSU. 그분들 특징이 뭔지 알아요? 나는 훈련이 달라. 훈련이 다른 거예요. 훈련이 다르니까 거기에 대한 뭐가 생기죠? 자부심이 생기는 거예요. 왜? 그런 훈련을 거쳐야 일반적인 단계를 뛰어넘기 때문에. 그래 어떻게 돼요? 그래야 특수한 임무에 쓰임 받는 거예요. 물론 우리 때 그런 얘기도 있어요. 방위병이라고 있어요. 저희 때 방위병도 특수 임무가 있었어요. 그때 다 도시락 사단이었거든. 우리 때는 도시락 안에 쇠젓가락을 항상 넣어 다녀야 돼. 그걸 가지고 빈 도시락을 가지고 적의 레이더를 교란한다. 이런 특수 임무를 뭔 말인지 군대를 안 갔다 와가 도저히 이해를 못 하시네. 빈 도시락으로 적의 레이더를 교란하라. 이런 특수 임무가 있었어요. 방위들한테. 그런 임무 말고 진짜 적의 후방에 가서 중요한 일을 하는 일은 누가 해요? 진짜 공수훈련 받은 사람. 낙하우 훈련을 받아야 적의 후방까지 날아갈 거 아닙니까? 낙하산을 훈련을 안 받고 어떻게 메고 뛰어내려요? 그게 특수훈련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주일 예배만 계속 드리는 거랑 집중훈련에 참여하는 거랑 다르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왜 목사님이 바쁜데 화해 집회 가고 새가족 가고 여름에 또 집회 가고 또 뭐 목대원 가고 왜 갈까요? 그게 특수훈련 받으러 가는 거예요. 훈련 받는 만큼 쓰임 받는 게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걸 아셔야 됩니다. 우리 렘넌트들에게 그래서 진짜 금토일 시대 통해서 알려줘야 되는 거예요. 자, 훈련을 계속 받다 보면 하나로 집중이 돼요. 그걸 보고 오직이라 그러거든요. 목사님이 이 훈련을 근한 지금 30년까지는 안 되고 28년 정도 받았어요. 받고 나니까 딱 하나가 남아요. 뭐냐니까 아, 그리스도만 드러나야 되는 거구나. 나를 통해 우리 교회를 통해 그리스도만 드러나야 되는구나. 훈련 받으면서 생각이 정리가 되더라고요. 어떤 그리스도요? 5 그리스도. 영세전 그리스도. 영세전 그리스도를 내가 체험하고 우리 교회 렘넌트들이 체험하지 못하면 과거의 상처에서 못 빠져나오는구나. 이걸 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영세전 그리스도를 체험해야 돼요. 훈련을 통해서 체험해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 과거의 틀에서 빠져나옵니다. 아니면 여러분 과거의 틀에서 못 빠져나와요. 정말입니다. 제가 30년을 지켜봤잖아요. 정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훈련의 축복 놓치고요. 응답 놓치니까 과거의 틀을 결국은 못 깨더라고요. 문제 오니까 결국은 과거로 돌아가 버리더라고요. 뭐 과거가 나쁘다, 틀렸다 그 말하기 이전에 과거의 것을 못 깨면 여러분 미래를 준비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릇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영세전 그리스도를 우리가 체험해야 되고요. 지금 성육신하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지금 누리는 겁니다. 십자가에서 고통당하는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사단의 권세를 꺾고 사망 권세를 꺾으신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지금 이 예배 시간에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소망은 어디 있습니까? 보호자죠. 그 보호자의 축복을 길을 열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심판주로 재림주로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영원한 기업을 누리고 있을 때 영원한 작품이 만들어집니다. 조급하게 만들면 안 돼요. 빨리빨리 만들어지는 게 아닙니다. 복음 누리고 있을 때 영원한 작품이 됩니다. 뭘 누려야 돼요? 뭘 누리면서 기다려요? 말씀드렸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66권에 많은 사건, 일들, 뭐 전쟁 얘기, 포로로 잡혀간 거, 노예되고 속국된 많은 일들이 있는데 그 사건들이 뭐 필요 없는 건 아닌데 흐름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주제를 딱 찾아내야 돼요. 그 언약의 흐름이 뭡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 복음의 흐름입니다. 이게 어디서 시작돼요? 창세기 3장 문제 생기자마자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 네피림 사건으로 홍수로 다 죽게 생겼을 때 창세기 6장 14절에 방주, 이스라엘이 언약 놓치고 애굽의 종 노릇하고 있습니다. 그때 출애굽기 3장 18절에 피제사. 지금 성경에는 그냥 제사로 나오는데 어제 핵심 때도 얘기했잖아요. 목사님이 피제사예요. 정확하게 얘기하면 피제사를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제사 아닙니다. 피제사. 이사야 7장 14절 뭡니까? 이사야가 환상을 보는데 어떻게 돼요?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는 거예요. 그때 회복되는 방법이 뭐다? 여자의 후손이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근데 요것도요, 처녀라는 단어를 지금 딱 바꿔놓거든요. 여자가 잉태하여. 여자는 결혼하면 누구나 아이는 없는 겁니다. 근데 처녀는요, 처녀이기 때문에 아이를 낳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마리아가 처녀인 상태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하고 낳았습니다. 그게 중요한 겁니다. 처녀라는, 벌진이라 그러죠. 영어로는 벌진이라는 단어가 중요한 겁니다. 이게 뭐죠? 성령으로 잉태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여러분과 저에게 이 그리스도가 주인 되셔야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베드로가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걸 고백하게 한 게 베드로의 지식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이를 니리에 알게 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20절에는 절대, 그래서 이 은혜를 베드로가 깨닫기 전에는 다른 데가 얘기하면요, 그리스도에 대해서 오해하게 만들어버려요. 그래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언제 말하라는 거예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그게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입니다. 자, 이 언약을 붙잡았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요, 12제자 중에 한 사람이 아닌 다메섹에서 그리스도를,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난 제자였던 바울이 로마서에서 뭐라 그럽니까? 내가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많은 사람들이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잖아요. 저 모태신앙인데 중학교 때요, 중동부 회장까지 했는데 학교에 가서 제가 중동부 회장한다는 거 부끄러워서 말을 못했어요. 교회 다닌다는 거 말도 못했어요. 부끄러워했어요. 반대로 사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복음 진짜 누릴 때 성삼위 하나님이 예배하신 길이 보입니다. 그러면 아무도 관심 없는 곳으로 가게 돼요. 세계복음화, 세상 사람들 관심이 있을까 없을까요? 없어요. 선교 알까요? 몰라요? 몰라요. 그러니까 관광은 알지, 놀러 가는 거지. 그냥 선교 가는 거 아니에요. 10가지 발판이 뭐죠? 여러분에게 지금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겁니다. 지금 병들었습니까? 그것 또한 하나님이 허락하신 겁니다. 지금 자녀에게 문제 왔습니까? 그것 또한 하나님이 허락하신 겁니다. 그 문제가, 병듦이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그게 과정이요, 과정. 뭘 위한? 하나님의 계획을 찾아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과정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뭐 잡고 가야 될까요? 5가지 확신 딱 잡고 가는 겁니다. 구원의 확신,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들어주신다는 기도 응답의 확신, 지금 또 성령 하나님께서 내 삶을 인도한다는 성령 인도의 확신, 그리고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를 그리스도께서 다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끝내셨다는 사죄의 확신, 그리고 그래서 우리가 가는 곳에는 그리스도의 깃발만 휘날리는 거예요. 승리의 확신. 우리 렘넌트들이 이
확신 가지고 갈 때요, 위아래 옆을 보게 되고 과거 현재 미래를 보고 내 하는 업의 넓이 높이 깊이 전문성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그래야 어떻게 합니까? 그 현장을 살립니다. 평생의 응답을 누리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학교 가는 것도 캠프가 되고, 내가 직장 가는 것도 캠프가 되고, 하물며 내가 물놀이 가는 것도 캠프가 되는 거예요. 모든 게 캠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묵상 시대를 통해서 명상 시대의 작품을 능가하는 응답을 누리는 거예요. 지금 명상의 대가들이 만든 작품들이 세상을 움직이고 있잖아요. 실제로 늘 얘기했잖아요. 몇 가지 얘기했잖아요. 근데 그걸 능가하는 작품, 그게 뭡니까?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작품입니다. 뭐요?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이 이게 재창조의 작품입니다. 사도 바울의 서신 14권이 뭡니까? 이게 재창조의 작품이요. 이게 묵상의 열매로 나온 거잖아요. 바울은 어려움과 고통 가운데 늘 하나님의 말씀을 되뇌었어요. 그래서 나온 게 서신 14권입니다. 뭐 어떤 신학자는 서신 13권이라는데 저는 히브리서를 바울 서신으로 보기 때문에 서신 14권이라고 해요. 히브리서까지 이으면 서신 14권이 되는 거예요. 바울 서신. 여러분 지난주에 봤던 우리 에베네셀, 그게 뭡니까? 그게 묵상의 작품이요. 기념비잖아요. 여호와 이레, 이게 작품입니다. 미스바 작품입니다. 도단성 작품입니다. 이게 남겨지는 거예요. 애쓰고 노력해서 만드는 게 아닙니다. 되어지는 거예요. 자, 이 비밀, 이 유산을 누구에게요? 우리 후대들에게 전달하고 이걸 도전하게 하는 거예요. 왜? 우리의 배경, 우리의 백그라운드는요 이미 보장되어 있는 거예요. 다윗이 이걸 알았다니까요. 그래서 오늘 6절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보호자가 우리 배경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배경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이 우리의 일인 겁니다. 자, 그렇다면 뭐 따라가면 돼요? 그리스도께서 만들어 놓은 요 이정표,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요 이정표. 그래서 갈보리산, 감람산, 마가다락방, 그러면서 선교의 축복을 처음으로 누렸던 안디옥 교회, 그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어디로 갑니까? 복음이 아시아로. 이제 아시아에서 하나님의 소원은 로마니까 어디로 턴시키죠? 드로아의 밤에 마게도냐로 돌리고, 거기서 만남의 축복들을 통해 어디까지 갑니까? 로마까지. 이게 이정표가 딱딱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정표 딱딱 따라가면요, 쉽게 얘기하면 고생을 덜 하게 되죠. 근데 이정표 모르면 어때요? 길을 찾아가야 되기 때문에 너무 힘들어요. 말씀을 맺읍시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묵상을 통해서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응답이 뭐냐면, 정말 우리가 묵상의 비밀, 여러분이 오늘 강단 말씀 언약 잡고요, 주중에 아침에나 저녁에 이 묵상 타임을 가진다면, 서밋 타임을 가진다면 보여요. 뭐가 보이느냐? 영세 전에 게 보여요. 그리고 오늘이 보입니다. 그리고 영원히 보입니다. 자, 성령이 실제로 내 안에서 인도하시고 내 삶에 역사하시고 내 삶에 열매 맺는 게 보인 거예요. 다윗이 이게 보인 거예요. 여러분 시편 23편은 다윗이 진짜 푸른 풀밭에 누워가지고 하늘을 바라보면서 지은 시가 아닙니다. 다윗의 지금 상태가 어딘지 알아요?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 지금 골리앗은 꺾었는데, 외부에 적은 꺾었는데 내부에 있던 그게 누구냐? 사울왕. 사울왕이 지금 다윗을 죽이겠다고 군대를 보내놓은 상황. 그래서 지금 다윗이 세수도 못하고 끔끔한 굴 속에서 지금 세수도 양치도 못하고 수염도 못 가고 이러고 머리도 떡져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지금 지은 시요. 그런데 다윗이 고백합니다.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왜 그럴까요? 내가 내 육신은 비록 막 거지 같은 몰골일지라도 내 영혼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 내 영혼을 날마다 소생시키시고 나를 어디로?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 언제부터요? 영세전에 나를 택하셨어요. 에베소서 1장 4절에 나오죠. 창세전에 나를 택하셨다. 이게 바울의 고백인데요, 바울이 구약의 말씀을 인용한 거예요. 이사야서 49장 1절에도 보니까요, 태중에 나를 짓기 전부터 나를 택하셨고, 예레미야서 1장 5절에도 보니까요, 네가 태중에 있기 전부터 내가 너를 택하였다. 여러분과 저를 우연히 하나님이 부른 게 아닙니다. 이게 빨리 발견돼야 되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나는 2, 3, 7, 5총 종족에 내 인생을 드려야 되는 사람인데, 근데 내가 이걸 못 드리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소원과 안 가까우니까
내 삶을 내가 만들어 나가야 돼. 이거 힘들어요. 경제도 힘들고 건강도 힘들고 자녀 양육도 힘들고 다 힘들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 발견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때부터 쉬워지는 거예요. 되어지는 거예요. 경제도 되어지고 자녀도 되어지고 가정도 되어지고 내 미래도 되어지고 되어지는 응답. 그걸 지금 다윗이 고백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걱정하지 말라는 게, 내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로 다니지만 해를 두려워하지 않으면 뭐가요? 지팡이, 막대기 같은 거 아니에요? 달라요. 지팡이는 뭐 하는 거예요? 내가 의지하는 거고, 막대기는 뭐 하는 거예요? 나를 보호하는 거예요. 적으로부터. 그 나를 보호하고 지켜주는 것이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어떻게 합니까? 안위하십니다. 하나님 자녀가 가는 곳에는 하늘 천군 천사가 동원됩니다. 이걸 여러분이 실제로 체험하고 믿으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성령의 열매로 뭐가 나타납니까? 오늘 5절에 뭐라 되어 있죠? 내 머리에 기름을 부으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내 잔이 넘친다 그래요. 영세전에 감추어 두었던 것을 지금 내게 나타내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게 복음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바꿔 얘기하면 우리가 묵상을 통해 회복할 게 뭐냐 하면 복음의 능력이요. 예수 생명 안에 있는 예수 능력을 우리가 확인하는 겁니다. 뭐 할 때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 우리 후대들이, 우리 렘넌트들이 이 축복 속에 있으면 끝나잖아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렘넌트들과 함께 한다. 끝나죠. 그러면 엄마 아빠가 해줄 수 있는 건 한계가 있다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은 무한합니다. 끝이 없는 거예요. 무한한 능력 속으로 우리 렘넌트를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뭐 하면 돼요? 어려운 거 아니에요. 묵상만 하면 돼요. 오늘 받은 말씀을 여러분이 묵상할 때 여러분이 교회 살리는 시대지향 막는 주역이 됩니다. 이 축복이 이미 나에게 와 있습니다. 오늘 시편 23편요. 예배 마치고 여러분 조용히 한번 묵상해 보세요. 다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것으로 묵상할 때요,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 진짜 이거 일주일 동안 묵상하면 여러분 이번 주간에 천지가 개벽할 일을 체험하게 됩니다. 이번 한 주간 천지가 개벽하는 응답 누리는 우리 연성교회 모든 지체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셋들을 회복하는 교회, 금토일 시대를 준비하는 교회, 묵상 시대의 주역 교회로 우리 연성교회를 택하시고 세우시고 인도해 가심에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 우리 렘넌트들이 정말 영원한 기업을 누리고 영원한 작품,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며 영원한 유산에 도전할 수 있는 묵상의 비밀 속으로 오늘부터 새로운 시작할 수 있도록 은혜 더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영세전에 하나님이 준비해 놓은 오늘 하나님이 나타내고자 하는, 그리고 영원에 와 있는 응답을 확인하고 누리는 최고의 한 주간 되도록 은혜 더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